복잡하지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루를 온전히 승리하면 그게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 이렇게 새벽 공연이나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이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개성에 이런 한국교회 신앙개성 이러는데 딴 게 아니고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신앙의 개성이 되고 참 복된 모습을 생각이 되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참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이번에도 수련회 때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면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큰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는 복음의 눈을 못 뜬 거예요. 복음의 눈을 뜨면 기쁨이 북받쳐 오른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거죠. 그냥 막 춤을 추고 싶어요. 복음의 눈을 뜨면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우리의 절망과 슬픔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마치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을 봐. 은혜의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놀라워야 돼요. Amazing.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 미쳤지. 이런 거죠. crazy love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실성한 것처럼 그 탕자의 아버지가 마치 실성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그것은 낭비 중에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예쁜 아버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놀라워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 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여러분, 믿음에 눈 뜨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유사 그리스도인. 믿음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 활동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열심히 다니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인간적인 열심으로도 다닐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성도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단순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지배한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런 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약하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본래 믿음의 출발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이 가기까지는 과정이 오고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을 것도 없습니다. 또 오랜 친구가 좋다는 말은 뭘까요? 긴 시간을 통하여 오랜 세월을 통해서 믿음이
가게 된 것이죠.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단골 식당이 있다면 한두 번 가고 만들어진 게 아니죠. 계속 가는 그 이유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가면 틀림없어 라는 이 믿음이 가기 때문에 단골이 된 거죠. 왜 사람들이 유명 브랜드를 찾는 것입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좀 비싸도 믿고 사는 거죠.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모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업도 못합니다. 믿음이 주고받아야 사업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고받아야 그게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공동체는 불가능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침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아무튼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빼면 이런 신자라는 그 말 자체가 믿는 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과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원래도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끼가 잔뜩 낀 바위돌 앞에서 들고 있다면 믿음의 대상이 이 바위돌이죠. 거기서 믿는 사람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돌이나 나무는 인격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과 나의 수준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의 신앙 역시 인격성이나 도덕성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신, 샤머니즘, 인격성이 없죠. 도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의 복을 빌고 애군을 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두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친구의 관계는 그 인격과의 사귐이지 어떤 것과의 사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 그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자고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구속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푸는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배짱으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배짱으로, 오기로,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완전 깨지죠. 오기와 배짱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의존적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중요한 것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타는 가시들기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바로 앞에 가서 말해야 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면 나는 당신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이 미신이라는 말은 애매모호한 신이죠. 빌고 있지만 확신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신의 인생을 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한꺼번에 열려지가 않고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의심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 의심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방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동료 제자들의 얘기를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만져보아야 된다. 직접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실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경험한 것만 믿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제자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돌았나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약간 비현실적인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 긴장감이 좀 돕니다. 믿음과 삶이 딱딱, 믿음과 현실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현실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일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대요. 그때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매일 장사를 하는 분에게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어떤 선택을 할 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당장 이 세도 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내가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당장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자체는 이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긴장감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에 거대한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의 세계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의 벽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경험과 상식에 의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세상적인 이론을 뛰어넘는 모험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이 낮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에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로 오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일종의 모험이에요. 그런 경험 많은 어부예요. 지금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 이제 지쳤습니다. 빈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 도무지 고기는 잡힐 수 없는 상식을,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공자가 비전공자의 말을 듣다가는 창피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비전공자가 전공자에게 군수를 두면 기분이 아주 나쁘네요. 제가 오늘 지휘하시는 집사님 그 지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건물 던져.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의 세계에서는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훈련이 덜 되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정보와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움직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모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다윗은 무모해 보입니다. 온갖 위협 앞에서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다니엘은 무모해 보입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무모해 보여요. 현실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야유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적당히 해. 주변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먹고 살 수 없어. 너 처자식이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꽉 막혔어. 현실을 보라고 윽박지르는 거죠. 여러분, 도망은 현실주의자예요. 자신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동료들의 얘기에 그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마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봐야 믿느냐? 손으로 만져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본 것만 믿었어요. 경험한 것만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직 이 도마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는 세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 전부입니까? 내가 보는 것은 또한 정확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본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와서 보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공자예요. 뭐 발만 보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소곤소곤합니다. 눈 뜨고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같이 보고 있는데도 못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정확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봤다, 그 본 거 아닙니다. 도마는 철저히 현실주의자, 체험주의자예요. 오감은 있지만 육감은 없어요. 역적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사건 체험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건만 체험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탁월하고 현장 감각이 뛰어나다 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삶이 갑자기 확장이 됩니다.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물질계에만 눈이 열린 사람과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이런 돈과 돈의 액수만 바라보는 사람과 그 부의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출세에만 목을 매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직업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커져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 삶이 커져가는 거죠. 집이 넓다고 삶이 확장되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삶이 급선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넓은 나라에 이민 간다고 내가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내 인생이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많은 일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은 생각의 확장을 일으킵니다. 믿음을 가지면 삶이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따지고 불평만 한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산술적이지 않고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의 반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부활을 본 적이 없었죠. 사실입니다. 그런 도마는 한 번도 이전에 사람이 부활한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 안에서는 부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부활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항상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늘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논하는 것도 좋고 회의하는 것도 좋고 논쟁을 하는 것도 좋고 무슨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주를 동원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른 차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들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확률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삶을 바꾸고 싶다면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사 간다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공을 바꾼다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리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말씀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안에 질문이 생겨요. 누가 잘 듣는 사람입니까? 질문을 가진 사람. 올 때 여러분, 이런 집회 때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답을 말씀을 통하게 주실 거예요. 그냥 오신 분과 질문을 가지고 오신 분, 어떤 뭔가를 찾고 있는 분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질문을 가진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도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구도자적인 태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일평생 우리의 삶의 태도는 구도자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언제나 답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질문이 있어요. 모두가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자칫하면 허약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은 질문하는 과정이고 그 질문에 답을 얻어가는 과정.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때 그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은 확신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한 믿음의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쌓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자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집에서 콩나물 지루, 그게 매일 물 주는데 어릴 때 해보면 안 자라. 그냥 계속 물을 붓는데 안 자라요. 그게 며칠 지나고 나면 쑥쑥 자라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대로 돌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불신앙의 생각들이 파고 들어오고 거짓된 세상의 이야기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냥 이 가라지를 막여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과 이론과 신화들과 거짓들이 그냥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러므로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에 게을러져 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에 가라지가 뿌려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각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이 더해집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뜨여진다는 말은 뭘까요?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보이는 거예요. 실물 경제, 실물 현찰, 현재,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무엇이 보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면 같이 사는데 공간이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눈을 뜨면 창조의 세계를 그냥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과 다른 관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면 초월의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초월의 세계. 여러분 꽃을 보면서도 우리는 초월자를 만나요.
저는 자주 그런 걸 들어요. 초월자를 만나. 귤도 여러분, 이렇게 자라는 거하고 옆으로 자라는 거하고 딱 들어가 보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입자 하나하나, 칼라 하나하나, 그 껍질 하나까지 다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탱글탱글하게 그 식감을 훼손하지 않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향기까지 뻥뻥 넣어가지고, 저는 작은 곤충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을 보게 돼요. 창조의 세계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깃들려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게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생겨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으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아이들도 다르게 보여요.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새로운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뜰수록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 우연히 일어난 이런 진화론자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는 3차원을 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구속당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다루겠지만, 믿음은 궁극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미래 소망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현실에 급급하게 살아간다면, 그냥 내일 현실에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밀고 살아간다면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지향합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은 내세를 지향합니다. 현재의 모든 것을 걸며 믿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은 불완전한 현실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현실은 언제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워도 그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모든 것을 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믿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뭘까요? 멀리 본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멀리 보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멀리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눈을 뜨면 멀리 보여요. 당장 일어난 사건만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왜 멀미를 하는 것입니까? 막 파도를 보면 멀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가까이서 보면 멀미를 해요. 파도가 칠 때는 먼 바다를 봐야 돼요. 믿음은 멀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것만 전부로 보면 안 돼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절망할 때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눈을 뜨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능력이요, 멀리 보는 게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은 언제 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때 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백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성, 확률 모두 바닥에 제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은 미래에 관한 것이잖아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100세가 된 상태에서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의 특징은 그 약속을 믿고 행동에 옮긴 거예요.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을 확신할 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은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해 보니까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인지 아닌지 여부는 순종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하실까요? 순종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복음서에서 보면 믿음은 행동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요? 행동으로 옮길 때.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증명되었어요. 믿음은 구체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믿음은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끝난다면 아직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의 눈을 뜬 상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순종이 없다 믿음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결함일 수가 있어요. 왜 피상성일까요?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온전히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실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단계, 말씀이 아직 뭐예요?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단계.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사색의 도구로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사실로 경험해야 된다. 말씀의 경험. 그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점점 내릴 때 믿음의 나무는 점점 커져가고 순종을 통해서 강화된 믿음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려요. 믿음을 현실에 적용하여 보고 일어난 경험들이 쌓여야 하는데, 믿음으로 현실에 부딪혀 보아야 되는데,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경험을 하지 않으면 결국 피상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삶의 괴리 현상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 모두의 딜레마.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믿는데 막연하고 모호하고 애매하고 활력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보아야 현장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화의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현실에서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에 다가올 것이지만 마치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은 특징이 있어요. 미래적인 거지만 현재에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그냥 보정수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장 주어진 현실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약속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증수표 같은, 이미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기한이 되면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약속을 파기하고 사기도 일어나지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기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이 오락가락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은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삶이 힘든 것입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래의 기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현재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미래까지 안 보여요. 그럼 죽는 겁니다. 내일도 안 보여요. 내일까지도 안 보여요. 그럼 죽는 겁니다. 오늘 죽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증, 불안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현재보다 미래 문제입니다. 전부 다 미래 문제입니다. 현재가 힘든 게 아니에요. 미래가 없이 오늘이 힘들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앞이 캄캄하다 그러죠. 앞이 캄캄하다. 당장 한 시간 뒤가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이 캄캄
캄캄한데, 앞이 캄캄한데 내일까지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의 문제예요. 그 미래의 문제가 오늘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확실하면 오늘 죽을 힘을 다해 살아요. 근데 미래가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안 보이면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왜 힘이 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일에 대한 기약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이 올 줄을 믿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인생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이 현재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이지만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약속을 마치 내 손에 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시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다는 것은 미래를 앞당겨 보는 눈입니다. 장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조급함은 건물입니다. 조급함은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도해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결국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믿음은 미래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가 약속된 사람은 현재의 삶이 강력해진다는 것. 믿음이 현실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실제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현실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정말 믿음은 바라야 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곧 현실로 경험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구름 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를 현재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하루라는 말이죠. 믿음은 오늘 현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모든 우리의 결정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생생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응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실력으로 결론나지 않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그 말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 믿음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도 그걸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것도 그거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새벽에, 이 새벽에, 꼭두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음을 믿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믿음은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이런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그 바울의 노년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고백이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뭘까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지키시면 돼요.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지켜지도록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탄탄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온갖 위협, 온갖 유혹이 있고 온갖 시련들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것입니까? 왜 어렵죠, 여러분?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자를 붙이잖아요.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초자는 안 붙였어요. 근데 요즘은 초자를 붙이더라고요. 초불확실. 그러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세계가, 오늘 이 지구가, 오늘 우리의 환경이,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망이 어렵다는 거예요. 전망을 예측할 수가 없어. 너무 불확실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우리의 시대의 정신세계도, 사상도, 이념도, 정치도, 경제도, 환경도, 어느 것 하나도 전망이 어려워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물난리들이 막 나잖아요. 파키스탄인가요? 그냥 갑자기 그냥 1000명 이상이 그냥 물로 그냥 이 재앙이죠, 재앙. 빌 게이츠도 요즘 그런 전망을 많이 하대요.
뭐 그런 세계적인 동향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일들이 닥칠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뭘까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버린 이 지구촌의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동안 온 세계를 휩쓸어버리고 온 지구촌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문화와 모든 걸 다 바꿔놓았어요. 초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전망이 어렵다는 거예요. 전망이 어렵다는 말과 계획이 어렵다는 거예요.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없는 석학들이 모여 전공자들이 모여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얘기해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의심과 불안이에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없어. 세상이 어려우면 여러분 민심도 흔들려요.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려요. 내 마음도 내가 나를 못 믿어.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요. 자기도 헛소리를 해요. 안 하던 짓을 해요. 이런 이 의심과 불안이에요. 불확실 시대의 특징은 의심과 불안의 시대. 그 사람들이 불안해졌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어요. 사람을 다 격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의 모든 구조 자체를 일반적으로 돌아가던 그런 구조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붙들고 있는 게 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야 될 때, 평상시에는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 흔들리는 세상을 본래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어진 것보다 미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눈을 떠야 될 때, 믿음의 눈을 뜨면요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흔들리는 것입니까? 흔들리는 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구촌 전체를 흔드셨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없어요. 수영농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뭐 그냥 어부지리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의 믿음으로 내 삶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란 내 사랑방 목자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나의 믿음의 실체를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통하여 조금씩 빚어진 믿음이에요. 많은 믿음의 시도들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믿음,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며 만들어진 경험, 그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련을 거친 믿음은 적절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은 한꺼번에 떠지지 않습니다. 숱한 세월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일상의 현실과 믿음의 사이에, 결정 사이에 수없는 긴장감을 뛰어넘으며 믿음의 용기를 내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지적 아버지를 떠났던 이 믿음의 용기,
그 아찔한 경험, 어떤 때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죽을 것 같은 목을 지어오는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절망적인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이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을 수 있고 그 믿음의 용기에 하나님이 답해주셔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이기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 구체화되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이 점점 더 담대해지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믿고 살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머리입니까? 경험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겸손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힘과 재주로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붙들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겸손해집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너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배짱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한 방에 무너져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만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세계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 세상에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시고 항복하시고 이제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백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불안하십니까? 아니에요. 마땅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다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답니다. 아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믿음을 키우면 세상이 작아집니다. 문제도 작아집니다. 사건도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이 최고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것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돈 한 방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신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큽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삼산의 세계를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홀홀 날아올라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큰